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 한번 더 해보죠.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 and sin. 너의 범죄와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중립지대, 어떤 중간지대, 죽음과 생명의 중간지대, 다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있어서 천국을 선택하거나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원래 지옥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중립지대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어떤 액션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던 인물이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열심히 한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중립지대, 죽음이냐 생명이냐 가운데 있으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하면 흑암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 있었던 백성에게 빛을 비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you were dead,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날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이 세상의 풍조,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그냥 죽음인 거죠.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표현에 하면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심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God's grace,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내가 중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삶의 현실은 뭐냐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제일 먼저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띄고,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이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라고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어떤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갈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쓰죠.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노력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고 나니까 그제서부터 내가 살았네, 내가 구원을 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ircumcise, 남성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는 예식을 한다든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거에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것만 가지고 구원이 된다고, 구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This brought Paul and Barnabas into sharp dispute and debate with them.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날카롭게 논쟁을 하고 다툼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과 유대라는 곳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인들이 믿는 그 교회에 내려와서 무슨 말이냐?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람 중에 몇 명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죠, 보내서 이거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 첫째는 베드로를 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를 보라. 여러분, 옥신각신 수많은 디베이트가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이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은 게 내가 무엇인가 doing에서 택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disown,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curse, 그 자체를 curse,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서 여기에 이방인들이나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 얘기는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악하게 잡았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떠나는 중에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바울아 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주님은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doing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1절에 자신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원인 없이, 리진 없이 리절트가 나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저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자꾸 free gift, 구원은 거절하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가 좋거든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교회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세상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니까 교회 분위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장로님도 되고 싶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싶고 하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것도 놓지 못하고 교회 것도 완전히 취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즐기던 것도 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거저 이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다 놓을 수 있는 은혜의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렇게 이르도록 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런 은혜와 능력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제가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파워가 있거든요. 제가 힘이 있거든요.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도 쓰시겠다면.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라도 쓰시겠다면.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면 저 몽족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 11절에 얘기하는 주 예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증언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께서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싫다고로만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웰컴, 환영하는 사람,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 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시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랄랄룰루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리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내 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신비를 보고 병고침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실제 성령은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왠지 모르지만 뭔가 막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dwell,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북한이 들어오면 미군은 국회에서 회의를 해야 돼요. 미군을 보낼까 말까. 근데 그 미군이 거기 주둔하고 있으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냥 미군이 바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belong to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개런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불러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라.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나 모세의 법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무슨 과거의 법으로 그것을 금하겠냐. 그냥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다.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나타난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결심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의지, 그렇죠? 내 감정,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나의 삶 속에서 지배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하반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와 계신 걸 믿어야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확증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야단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비주얼하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신 사건을 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베드로가 확신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따라해 볼까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하면 뭐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너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건데 그 선한 일은 뭐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완성에 동참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100% 거저 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몇 명이 대충 믿는 사람 100명보다 나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목사가 상관합니까? 하지만 공식적인 모임과 공식적인 자리와 공식적인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학생들 핸드폰하고 랩탑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더니 몇 명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가 갖고 오지 말라고 해놓고 마지막 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쳐다봐요. 순간. 근데 몇 명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져요. 조용하게 다가와요. 목사님, 정말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갖고 왔니? 제가 아니고 누가 갖고 왔는데요. 이름 얘기를 안 해요. 정말 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멈춥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하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범죄했던 게 뭐죠?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깨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 한두 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4명, 5명 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아파요. 슬퍼요. 소리 질러요. 신경질 내요. 나머지 가족들이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온 공동체 가운데 한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탐욕에 의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남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했다고요? 어망류. 어망이라는 건 뭐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between you가 아니에요. 그죠? 어망류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역경은 뭐죠? 내가 즐기는 거 즐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이에요. 내가 멈춰야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멈춰야죠. 최소한 하지 말아야죠. 애들이 보고 있고 애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죠. 성질이 나도 참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모습 속에서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 가운데 sanctification, 주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참아야죠.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단회적이 아니고 연속적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이례적이 아니고 연속적이다. 거룩은 그것에 반응해서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습관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싸워는 봐야죠. 그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견뎌는 봐야죠. 그러다가 안 되면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권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왜 울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는 거죠.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은 마음대로 성질 낼 거 성질 내고 부실 거 부시고 그냥 타락할 거 타락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살아가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앙하면서 최소한 내가 뭔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그 신앙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래야 되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지?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요.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동안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거저받은 구원에 감사합니다. 주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독이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신과 능력으로 헤쳐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SNS 중독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에게는 술 중독, 담배 중독, 또 여러 가지 성적인 중독, 삶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삶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믿으며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거룩한 구원에 반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강제를 기도할 때 2, 3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중독, 명예의 중독, 살아가는 돈의 중독, 또 하나님 술의 중독, 담배의 중독, 또 하나님 아버지 명예욕의 중독, 또 게임의 중독,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이런 중독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우리를 주님께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성도들인데 아버지 하는 그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많은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거짓말에 중독된 아이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걸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아이들, 그래서 전체적인 균과 룰을 지키지 못하며 삶에 아무것도 아닌 양 영웅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아버지 거룩이 너무나 무색해지고 너무나 당연해버린 타락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도 분별하거나 다리를 닦는 것이 없어 살아가는 모습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에게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아무것도 아닌 양 하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른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삶의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떨쳐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것들이 얼마나 죄덩어리며 얼마나 하루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 신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섬김에 취해버려서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는 그런 섬김에 취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며